일상의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안전하게 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52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며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도 이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에 이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동행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친족과 또 나사렛에 아는 사람들이 함께 그룹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지키고 이제 내려왔던 것 같죠. 자연스럽게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예수가 이제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이제 하룻길을 가서 이제 저녁이 됐겠죠.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예수님을 찾는데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 후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선생들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 교사들이겠죠.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듣고 묻기도 하고 또 그 지혜와 대답을 이제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누가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제 아이를 찾은 부모가 놀라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놓쳤느냐? 우리가 놀래서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어떤 자기 정체성,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12살이면 바로 성인이 되기 전인데 예수님 안에 자식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성립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내려가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내 아버지의 집이 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섬겼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이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거를 우리 이제 어제 묵상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지만 일반 아이들처럼 그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와 친족들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갈 때에 가족과 떨어져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참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겪으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처럼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고 강하여지심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으시되 죄가 없으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년 예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살 된 어린아이가 성년의 율법사들과 신령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만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으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시고 성전은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즉 육체적으로는 어린 소년이지만 그분의 지혜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신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에게도 한 가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효도와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순종이 오늘 나를 살리신 것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육신의 부모로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절기를 지키는 경건한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왜 성전에 계신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로서 내게 맡기신 자녀들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일에 기도하며 전심을 기울이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들의 신앙에 좋은 촉진과 촉매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과 함께 또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의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지혜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을 받음으로 그들의 내면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